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각처에서야 나름대로 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10장에서 암시되었듯이 이 니므롯이라는 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왕국 건설 계획이 서서히 역사 전면에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장은 바로 이러한 인간 의지의 반영인 바벨탑을 축조하는 과정과 그것의 건축 중단 이유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이후 계속 추진해 오셨던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셨으며 그 증거로 본장 후반부와 다음 장 12장에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듯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장의 구조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바벨탑이 축조된 경위와 그 탑 건축을 주도한 인간들의 잔악한 모습을 보시고 탑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10절에서 32절까지는 홍수 이후 셈의 계보가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는 사실을 긴 지면을 활해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만을 일삼았습니다. 그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더욱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위임하신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기를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우리 주님은 항상 인간사를 살펴보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많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1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음이 하나였다 하는 것은 바로 입술이 하나였다. 확대된 의미에서 말이나 언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절에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혀 문제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인간이 바로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은택이지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구음과 언어가 하나라는 표현은 당시 언어의 형태나 단어의 뜻이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지역을 막론하고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이 어디서나 다 통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가 많아지고 국가 사회에 그런 상의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중국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통역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중국말로 통역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산족말로다 통역을 해요.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끝나도록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통역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사는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언어가 몇 가지로 되느냐? 약 1만 가지로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에도 산 넘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언어가 하나 됐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서 올라왔던지 바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됐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여기 신할 평지는 비옥한 땅이었고 특별한 가치가 있었던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거하면서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벨탑을 쌓자고 그들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바벨탑을 쌓자고 한 주역은 누구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자고 주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봤듯이 니무롯은 당시 강력한 군주로서 자신의 나라를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니무롯의 뜻은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후손들 중에서 정점에 서 있는 바로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의 왕국은 신할 땅의 바벨론이었고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탑을 쌓자고 했을 때 이 바벨탑의 축조 경위가 3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첫째,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했습니다. 신할 평지는 이게 모래나 진흙 이런 것이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자연석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석이 흔치 않으니까 돌로 탑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진흙을 이제 구워서 그리고 단단한 벽돌로 만들어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탑을 쌓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벽돌 사이에 접착제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의 문명이 이미 상당히 발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자.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요새화되거나 파수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 탑은 높이 쌓아 올리는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 롤린스에 의하면은 바벨탑은 직사각형의 구조물로서 어떤 것은 그 높이가 330m, 그 세워진 언덕 넓이는 183m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저 사진에 보듯이 바벨탑을 저렇게 쌓아 올라갔던 것인데, 바로 한편 현대적으로 알려진 이 바벨탑 가운데 보르시파의 느보 대사관은 피라미드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고 7층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층은 정육면체로서 밑변은 816m, 높이는 76m, 밑변의 길이가 690m로서 맨 위층에는 신전이 되었다. 즉 우상 숭배의 탑을 저렇게 높이 쌓았다는 겁니다. 지구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이 탑은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석가탑이나 다보탑이나 뭐 첨성대나 그런 게 아니에요. 816m면은요, 여기서 저 한번 초도교 가기 만한 그런 거리예요. 그 밑변이. 그리고 거기다 탑을 쌓아 올린 건데, 여기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자 한 것은, 성과 대를 쌓는 그 이름은, 이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인간들이 가지는 교만과 명예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바벨탑을 다른 말로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를 지금 보셨듯이 밑에 이제 기초를 저렇게 넓게 해서 벽돌로다가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하는 건데, 이 지구라트라는 것은 이 진흙을 햇볕에 말린, 거기다가 또 구워서 벽돌로 만들고, 그 벽돌로 만든 걸 역청으로 발라서 탑을 쌓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브라데강 그 근처에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이 현재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듯이 저게 하나 형체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쌓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쌓은 것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두 가지 큰 목적은,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이고, 둘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과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신앙과 반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가지는 패역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거기 충만하게 살도록 지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모이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모이면 전도하고 해지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시기가 노아의 대홍수 심판 후에 천년이 흐른 그 시기가 아니었고, 적어도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이런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속히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그것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벨탑을 쌓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된 삶을 살기보다는 인간의 중심, 자아 중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고 하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돈독히 가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고 부패한 정신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내버려 두면 아주 마음에 상실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서 인간으로 제 마음대로 행하고 제 마음대로 행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것은 바로 노아 홍수를 아마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탑을 높이 쌓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도록,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 너희들의 조상이 이렇게 훌륭한 탑을 쌓아서 너희들의 흩어짐을 면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5장 5절서 9절까지 보면 그 쌓은 탑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바로 다가올 인류의 심판 날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본장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할 때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그냥 보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탑이 하나만 세워진 줄 아는데,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이 유브라스강 남동부를 이렇게 파보니까 엄청난 이런 지구라트 같은 탑들이 여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셨던 것은 인간들의 하는 행위를 칭찬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행위가 악함으로 그것을 정지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었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언어가 하나하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기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혼란, 석다, 나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언어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었는데,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약 1만 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 놀래. 저 호주만 하더라도 그 한 지역에 5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언어의 혼잡이 인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성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감독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 어떻게 성을 쌓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 쌓기를 그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분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원했던 자기 이름을 내고 헤어짐을 면하자 한 것이 도리어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일 하나를 추론해 보면, 인간은 열심히 자기 이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흩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혼란이 되고 어떻게 질서가 깨지고 막 뒤죽박죽 되거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마귀의 무기인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 섞이면 거기 혼란이 옵니다. 가정이 혼란이 오고 집안이 혼란이 오고, 그리고 공동체에 혼란이 오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입을 가지고 하나 되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입이 둘이 아니고 하나일까요? 눈도 둘이고 콧구멍도 둘이고 귀도 둘인데 입은 하나예요. 한 말 하라고, 정직한 말, 진실한 말 하라고. 그런데 이 말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장난을 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오면 혼란이 오는데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들은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인간은 헛수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흙을 햇빛에 말려가지고 불에 부어가지고 그걸 돌같이 만들어서 쌓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까?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흙벽돌집이 유행이었어요. 저 황토를 이제 개서 집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리고 이 벽돌 틀을 갖다가 거기다가 흙을 채우고 다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쑥 뽑으면 네모진 벽돌
형체가 나옵니다. 그걸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다음에 그 벽돌을 갖다가 싸서 집을 지는데 와, 벽돌 만들기도 힘들고 그 벽돌을 가지고 집 짓기도 힘들고 그럽디다.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거 실제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탑을 어마어마하게 세웠으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트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톱하게 됐고 그 스톱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들이 서로 두려워하고 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에 맞는 그런 족속끼리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언어의 하나, 이것을 분산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살게 대단히 어렵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언어가 하나 됐다고 하는 건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다 언어가 하나 되는, 그 하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목표, 한 마음, 언어의 일치가 될 때에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고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틀린 생각을 하는가? 즉 배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배반적인 행위를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백제 모두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탑을 쌓기를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도성을 쌓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 잘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도성을 쌓는 일이 되는데 우리들이 이런 하늘의 도성을 쌓는 일은 실제 생활에서 벽돌 대신에 사랑의 돌로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영적으로는 산돌로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청이 아니라 우리들은 믿음으로 공고하게 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성이 쌓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기 해서 그 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도성이 쌓아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도성을 쌓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는 희생이 따르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서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달라, 나는 싫어, 이렇게 하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쌓는 이 하늘의 도성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외에도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일이 주를 위해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탑을 쌓는 사람은 평생 수고를 해도 그거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의 탑을 쌓는 게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물질의 탑을 쌓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는 사람, 또 부유함을 위해서 물질로 쌓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자신을 위해 쌓는 거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생의 생명책에 기록할 거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하여 온 것에 대해서 보고 드렸을 때 너희들이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빛나도록 계속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여러분 일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쌓은 이 반역의 탑,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게 하신 일과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셈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32절까지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수직적인 계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정통 선민의 직계 혈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노아의 후손 셈에서 아브람까지 10대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에서 이제 12장으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족장사로 이양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이야기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노아의 자손이 셈, 한, 함, 야벳 이듯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손도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으로 이렇게 세 아들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11장의 족보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이어지게 하는 희망에 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홍수 심판 이전에 인물들의 수명은
천년이 가깝도록 살았는데 여기 11장 족보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후대로 갈수록 그 수명이 줄어들고 초산, 처음 난 그 아이들, 그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데라가 205살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데라는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과 나홀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란에 머물렀고, 아브람과 나홀은 근친 결혼을 하였는데, 아브람은 이복 동생 사레와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이삭은 나홀의 손녀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연대적으로 살펴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떤 장자순으로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로 나오지만은 진짜는 이 아브라함이 셋째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첫째고, 그리고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셋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맨 앞에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족보를 중하게 여긴 그런 사실 때문에. 그런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70세 한 해에 다 낳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란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비보다 먼저 죽었고 하란의 아들 롯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딸 밀가가 있는데, 이 하란의 딸 밀가가 바로 나홀과 결혼했어요. 그럼 이 나이 차이가, 하란과 나홀과의 나이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셋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레와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데라가 70세에 셋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란,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난 나이는 이 데라가 130세 때 낳았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이 성경에는 70세에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130세에 낳았다고 합니까? 우리는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요. 그럼 205 빼기 75세면 130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는 130세였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가 주전 몇 년이었을까 하는 걸 한번 계산해 보면 재미있는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결론하느냐? 거꾸로 역사를 따져 올라가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기가 분명하게 1443년도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애굽 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나와 있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이가 몇 살이었느냐가 나와야 되고, 야곱이는 몇 살에 이삭으로부터 낳는가, 그리고 이삭은 100세에 아브람 때에 낳았다. 이런 것을 역추전해 보면은 아브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물어볼 텐데, 그때 한번 이 계산을 해본 사람은
몇 세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그 계산을 지금과 같은 계산을 해서 알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성경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난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와 우르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그 흐르는 남부 도시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 도시에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탑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 우상을 섬기고자 그런 탑을 쌓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더니 결국에서 그들은 이처럼 생각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퍼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견제 비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이 역사 순서로 보면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고 어떻게 205세에 죽었다고 한다면 이 데라가 하란에서 나이 70을 빼가지고 75를 더하면 145가 되고 그리고 205까지 하면은 60년이 되는데 적어도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간 더 하란에서 살았다라는 결론을 하는데 그것은 정통이 아니라 정통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겠냐? 놀라지 마십시오. 노아가 950년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950년까지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출생해서 나아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셈이 600세까지 살았는데 그때에 야곱이 생존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인 노아나 셈은 노아의 대홍수를 겪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그 악한 사람들의 심판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가. 그런데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야. 우상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들었고 바벨탑의 멸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서 하루는 데라가 우상을 지고 나가서 없는 사이에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창고에 들어가서 몽둥이로다가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의 그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있게 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장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우상들이 박살이 났네. 돈이 다 박살이 났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능청스럽게 아버지 내가 보니까 뭐 퉁탕퉁탕해서
봤더니만요, 저 큰 우상이 그 몽둥이로다가 이 작은 우상들 다 때려 부숩시다. 그러니까 이 테라가 야 이놈아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런 힘이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팝니까? 우리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테라는 우상장사였지만은 아브라함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게 됐는데, 이것을 성경은 데라가 바로 이 세 아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원래의 이 진실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데라가 죽자 하나님의 계시인 바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데라를 먼저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바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갈대와 우르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을 만드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전에는 바로 사람들의 역사지만은 아브라함서부터는 바로 족장의 역사가 계속 앞으로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즉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절대적인 말씀, 이거를 잘 지켜 행하심으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다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